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시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채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마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내가 예언하니 죄송합니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참된 평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은 그냥 마음이 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 부족함 없는 것을 평안,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첫째,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주의 영이 그랬잖아요. 1절에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려서 성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러 보니까 사람이 25명이 있다. 25명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11장을 보는데 에스겔 8장 16절에 가보십시다. 에스겔 8장 16절에 가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등졌다. 이 말은 지성소를 등지고 어디를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는 이겁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라신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하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직도 애굽에 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건축이나 우리의 생활에 뭐가 있어요? 일본 말이 이렇게 굉장히, 심지어 우리가 두는 이 바둑도 마지막 이렇게 이기려고 할 때 아다리 뭐 이런 게 다 일본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의 잔재인데, 그게 뭐냐? 애굽에서 섬겼던 태양신, 태양이 떠야 곡식이 잘 되고 사람이 살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디서 태양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 8장을 공부할 때 큰 가증한 일을 보았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8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장로 70인이 그 가운데서 향년을 오는데, 그 큰 가증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에 한 담이 있고 담을 하니까 그 방 안에 10절에 보니까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다 그려놓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태양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25명이 오늘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아슬의 아들 야샤냐, 분야의 아들 불라다, 이 아술, 분야야, 이 아버지들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술의 아들 야샤냐, 이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얼마나 그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야샤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또 이 불라다, 분야의 아들 불라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걸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고,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을 꾀는 꾸미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불의를 품고. 참 안타까워요. 가문도 좋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도 있고 출세도 했는데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며요. 그러면 악한 꾀가 뭐냐? 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악한 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게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현재 분사, 계속 예언, 한두 번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 예언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도 성경을 처음 이렇게 통독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가마솥에 고기가 되면 다 삶아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 가마란 말, 3절의 가마란 말은 예루살렘 성이요, 해발 700m,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사니까 가마다, 이 말은 큰 가마솥을 있으면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바깥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그 안에 든 고기처럼 우리는 아무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고난 당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요.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 참 힘들지요. 그러나 참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이 실력이 있는 것을 보면 뭘 보면 알아요? 시험을 봐봐야 알지요.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아침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10초 만났을까요? 만났는데 힘들어 보여서 어째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평가예요. 그래, 평가. 이야,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이 평가를 잘 받아야 돼. 평가를 잘 못 받으면은 나라에서 그 지원이
많이 깎인다거나 혹은 중단된 거나 막 그래요. 야, 평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근데 평가 안 하면 잘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안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나의 나름대로는 잘해. 근데 평가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돼. 이런 게 문제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요새 여기에 살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보다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뭔 줄 아십니까? 거짓된 평안. 거짓 평안.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참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해보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위험한 것이, 내가 생각이 이거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내 자신은 잘하고 바르게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거듭 얘기해요. 고난보다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 평안이다. 잘못된 평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어서 정말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4절,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게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계속 얘기해라.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고 그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죠. 자, 또 1절에서 그때 주의 영 그랬잖아요. 5절에서도 여호와의 영 내게 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있어요. 다 알아서.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너희는 이 성읍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이 성읍에서 시체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공이요 그 성읍은 가마인데, 아까 3절에 가마는 안전한 곳, 그러나 너희가 그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인데 너희는 그 예루살렘 그 가마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안전한 것 너희 생각이지 현실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8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9절, 이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고난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월 1일 월삭기도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맨날 대중가요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도요, 미국의 한인 찬송가에는 아리랑 고구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우리나라에도 스코틀랜드 민요 같은 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지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젊을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잠 안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다 살 것 같고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것 같아서 애를 써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현실을 잘 알 수 있고 내 한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사절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뭐 경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상을 잘 협의했다고, 관세 15%로 했다고 뉴스에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하고 있던데,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면 우리는 걱정 없이 잘 산다. 아니야, 중국하고 잘 지내야 잘 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 위하지. 중국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의지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루살렘이 요새다, 가마처럼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안전하다, 말하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평안은 진정한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는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수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평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심판에 대한 것도 늘 그래서요, 참된 평안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에스겔 11장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될 수 없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 봐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한민국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우리가 훨씬 힘이 세다. 대한민국 누구도 손 못 댄다. 걱정 없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미국한테 중국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10절에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노래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대표적인 게 아까 1절에 25명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향하여 서 있는 그 모습, 우상을 성전에서 섬겼던 그 모습. 그래서요 에스겔도 13절에 보면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분야의 아들 불라다 아까 어디 11장 1절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이라고 고관이었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스겔까지라도 남은 자가 누구냐 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잡혀가지 않고 내가 지금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지금 에스겔은 사실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까지라도 착각했던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아직 잡혀가지 않는 자가 남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고관이면 남은 자라고 누가 생각했다? 에스겔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러면 애는 공부만 해요. 그런데 부모는 뭘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말씀만 합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참된 평안은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놀라운 회복, 놀라운 회복.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두 마음, 이방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며, 계속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줘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줘야 성령을 받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저는 늘 스펀지 같은 마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해요. 이 사람 말도 잘 듣고 저 사람 말도 잘 듣고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면 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도 내통하고 우리 편도 되고 이게 어떻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어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월사계물 김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8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한용수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 이태형, 이보현 집사님,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 양원 평가 있습니다.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소서. 윤경숙 장로님, 언제나 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권사님, 주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형통의 8월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박현숙 권사님은 8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재섭 지승년 성도님, 월사계물 8월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윤상원 목사님, 최영화 사모님 드렸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평화를 이 8월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율례를 따르며 주의 규례를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친히 다스리는 분이 되어 주셔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8월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여 살고 또 일하고 또 만나고 또 운전하고 지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귀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장학금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8월에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성령이여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